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계시록 해설 899번의 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무덤이 열리고 모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열릴 무덤은 이전에 인애의 삶을 살았고 주님의 신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지키던 낮은 땅의 장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영적인 의미에서 무덤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직후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자연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삽니다. 모든 사람의 부활은 죽음 직후에 일어나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신 의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19절에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진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돌로 치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그들이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주님을 정말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시는 것 외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느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께서는 상징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상징적인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불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영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과 빛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입니다. 그 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고 불이 없어지면 빛은 없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두 인물이 아니라 하나로서 권능과 권위가 동등합니다. 지혜의 모든 권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지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주님께서 지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신다고 하였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본성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에서 먼저 행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서의 이해성과 의지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이해성은 의지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형태로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의 형태로 받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악한 성향과 거짓에서 벗어나 개혁과 재생의 과정을 통해 새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악한 성향과 또 거짓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개혁과 재생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개혁은 이해성에서, 재생은 의지 안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나도 일해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깊은 심성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허락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혼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며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이 신성한 지혜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도 아버지처럼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신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는 우리가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빛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진리는 그러한 빛을 제공하지요. 그런데 신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가 그러한 빛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빛 속에서 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신성한 분만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인물이 아니고 신성한 본성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사랑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성한 진리이며 판단하는 것은 신성한 사랑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입니다. 사랑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신성한 진리 또는 지혜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사랑과 자비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한 예로 미국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이야기 중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199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뉴 올리언스에서 71세 노인인 루이즈 트루시오가 슈퍼마켓에서 한 덩어리의 빵을 훔쳤습니다. 그는 굶주림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 중에 판사인 프랭크 마리올로는 트루시오를 24시간 동안 감옥에 가두는 대신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금하여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인 돈은 약 $100였고요. 이 돈을 루이즈 트루시오에게 주어 그의 생활을 돕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의 집행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인도적 도움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판사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법률 체계 내에서 보다 인간적인 접근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심판은 사랑과 자비로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삶과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고 있으며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 듣는 자는 다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수단으로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의 신성과 인성, 사랑과 지혜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적 인성의 영화로 주님의 인성은 신성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인성은 신성이 인간에게 접근하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은 신적 영화로 신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신성이 주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참된 생명의 믿음입니다. 즉 주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안에 아버지가 있는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즉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해 주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는 것이라고 끝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안에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또는 천국의 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신성한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자는 다 살리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신성한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동안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대담한 주장에 점점 더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하신 수많은 말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가 됩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진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원되는 생명은 파생되지 않는 생명, 독립된 생명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권한은 이 생명으로부터 파생됩니다. 생명은 사랑 속에 있고 심판은 진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성은 아버지의 신성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탄생하실 때 신성이 내적으로 인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적 인성의 영화를 통하여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모두가 완전한 신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실체는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것이라는 25절에 이어 대담하신 주장을 반복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의 심판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계에서의 심판을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계시록 해설 899번에 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지상의 무덤이 열리고 모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열릴 무덤은 이전에 인애의 삶을 살았고 주님의 신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지키시던 영계의 낮은 땅의 장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영적인 의미로 무덤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죽은 직후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자연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삽니다. 모든 사람의 부활은 죽음 직후에 일어나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직후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자연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삽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부활은 죽음 직후에 일어나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천국과 지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죄를 받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본인이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한 주님이 자신의 깊은 심성을 변화시킬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